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영적 성장의 방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롭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중에 이 분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매일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내외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의사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파란색 물약이 든 약통을 두 사람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화가 나서 서로 싸우게 될 때 이 물약을 3숟가락을 입에 넣고 3분 동안 물고 있다가 한꺼번에 꿀꺽 하고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약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부부가 의사의 말대로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3숟가락의 물약을 차례대로 입에 넣고 3분을 기다린 다음에 한꺼번에 물약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마음이 가라앉고 싸움을 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이 부부가 약이 다 떨어져서 다시 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더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 그 약은 파란색을 띤 설탕물입니다. 아마도 싸움을 안 하게 된 것은 그 설탕물을 입에 물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는 낼 수도 있고 분노의 감정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다스리지 못한 분노의 결과가 반드시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를 더욱더 명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노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성경은 화내는 것과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분을 내어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분노 또 화라는 이 감정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분노도 화도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이 분노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친절하게도 우리들에게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희가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입니다. 즉 화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침대에 눕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화와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그 다음 날까지 그 화를 가슴에 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틈으로 들어온 마귀는 반드시 그 분노로 인해 우리를 끊임없이 이 시험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신이 화를 내서 지은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망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의 결국은 바로 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화거리를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일단 화가 생기면 우리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화 중에 이 헐크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헐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초록색 인간으로 변합니다. 근데 초록색 인간으로 변하는데 인격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그렇죠? 많은 일들을 벌인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주변은 거의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화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면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미 죄책감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도 멀리하고 사람들도 멀리하다가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피폐해진 영혼에는 결국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감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만나기 전까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물불 가리지 않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역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결국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고문합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선교의 현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도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분노가 오래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저지르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가 지속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화는 그렇게 이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까지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죄 앞에서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옳고 정당하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이 자신의 죄가 그 잘못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확신해서 그렇게 저질렀던 말과 행동들이 엉터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렇기에 분노는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신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보니까 결국 죄만 짓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분노는 즉시 해결해야 하는 거지 오래 쌓아두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분노를 오래 쌓아두면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았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결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에 빠지게 하고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도 무시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이 4장 전체는 성도란 어떤 사람이고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의 결론이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도는 화를 해질 때까지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화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분노의 본래 모습은 원어로 보니까 깨트려 분열시키고 태워서 사라지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화를 한자로 보면 이 불화자를 씁니다. 즉 화는 원래 내 안에서 먼저 불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타들어갑니다. 근데 그 불을 잘 다스리지 않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그 불들을 마구 번져서 이 결국은 자신도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픈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의 화는 원망과 불평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고 깨트리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성도란 화를 해질 때까지 품지 않는 사람이고 성도의 삶은 화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교회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분노의 죄는 가장 심각한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는 우리 삶의 곁에 있는 이 7가지 죄된 모습 중에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분노는 우리 주변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이 화내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또 친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별일 아닌데도 심각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화나게 만들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시험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틀림없이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가 길면 오늘 아침에
눈 뜨고부터 지금 이 교회까지 오는 시간에 무슨 일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수없이 많은 분노들이 이 마음에 일어났을 겁니다. 밥을 준비하면서 짜증을 냈을 수도 있고, 먹으면서도 음식 때문에 화가 났을 수도 있고, 교회 갈 준비를 하면서 또 차를 타고 오면서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내가 맨날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현실의 상황은 우리를 늘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는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로 인한 죄는 우리의 몫이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시험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지하게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나에게도 분노가 가득 찰 수 있구나. 나도 화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내가 더욱더 죄까지 가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화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화를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이야. 내가 화를 내는 거는 너가 나를 건드려서야. 전부 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면 절대 분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내가 왜 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분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정말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분노는 결국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 마음의 분노를 치유하고 온전히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요. 그 후에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사울은 더 이상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평생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를 다스려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로 회복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분노의 문제, 화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분노의 죄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화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분노하며 괴로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족들에게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나요? 결국 자신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믿음이 바닥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예배를 세워가지 못하는 자신의 결핍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감사가 우리 삶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화가 나요. 이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살다 보면 왜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목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괴롭히고 말을 지어내고 오해하게 만들고 오해한 대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걸 따지고 들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안에 화가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마음의 화가 분노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분노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분노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분노는 평안을 잃게 만들고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분노하고 화내고 상처받은 그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노가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가 하루는 친한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처로 소문난 이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자기 허락 없이 친구들을 데리고 온 남편이 너무 미워서 계속 큰 소리로 이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분노를 애써 참으면서 태연하게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커다란 물통을 들고 거실에 들어오더니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그 물통을 확 붓는 겁니다.
순식간에 봉변을 당한 이 소크라테스가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으면서 놀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들, 너무 놀라지 말게. 원래 천둥이 친 후에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라네. 이 한마디에 친구들이 손뼉을 치면서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잘 관리해서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오랫동안 분노를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면 결국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에, 더 나아가서는 저 하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왜 그래요? 그 은혜가 결국 분노로 인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은혜가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은혜 안에 머무십시오. 은혜 안에 분노보다는 평안과 감사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